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노준현 목사의 말씀 산책 2013년 8월 29일 목요일자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할 일들을 잘 하도록 격려하였다. 왕은 또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거룩한 궤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에 두도록 하십시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그 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은 다만 주 당신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만을 맡게 됩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을 따라 가문별, 갈래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성소에 나가서 당신들의 친족되는 모든 사람의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또는 레위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일을 맡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유월절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동족을 위하여서도 준비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요시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짐승 떼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일반 사람들이 유월절 때에 제물로 쓰도록 백성에게 거저 주었다. 왕의 신하들도 기꺼이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제물을 자원하여 내놓았다. 하느님의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이 유월절 기간에 제물로 쓰도록 어린 양과 어린 염소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내놓았다.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 곧 고나냐와 그의 동기들인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제물로 쓰라고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합하여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내놓았다. 유월절을 지킬 제사 준비가 이렇게 다 되었을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각각 제자리에 섰다. 희생 제물인 양과 염소를 잡은 뒤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손으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을 백성에게 가문별로 나누어 주어서 백성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께 드리게 하고 소도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규례에 따라서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였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몫을 준비하였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번제로 바치는 짐승들을 불에 태우고 희생 제물의 기름기를 태우느라고 밤까지 바빴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몫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지시를 따라 각자 지정된 자리에 서 있었고 문지기들은 각자가 책임 맡은 문을 지키고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의 근무 장소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그들의 친족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준비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날에 요시야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준비되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주님의 단에 번제를 드렸다. 그때 거기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에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것은 요시아가 나라를 다스린 지 18째 해가 되던 때의 일이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 제목은 요시아의 유월절 준수입니다. 요시아의 유월절 행사는 아주 성대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요시아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요시아는 태만하고 무관심한 사람들까지도 잘 통솔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요시아의 지도력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 성경을 보면 요시아는 먼저 솔선수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마다 할 일들을 아주 정확하게 잘 지시를 해 주었죠. 네. 요시아는 므낫세에 의해 타락하고 부패한 성직자들과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모범적인 신앙이 모범적인 신앙을 낳는다. 그런 신뢰가 요시야 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6월절 행사를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6월절 행사를 한다? 그러면 바쳐야 할 재물, 그 엄청난 대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자신의 소유를 백성들에게 거저 줍니다. 재물 바치라고.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솔선수범하니까 신하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예를 들자면 건축을 할 때 보면 무조건 성도들의 헌금 그리고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설교보다는 정말 관계를 통해서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해서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봅니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온 교회 생활을 볼 때 사실 목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내 말에 잘 순종하게 만들까? 뭐 이런 생각을 어떻게 안 가지겠습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하지만 그렇게 마음먹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에 고민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죠. 네.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때리라고요? 아니죠. 그때도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면요, 그 몇 사람한테 막 책임을 막 떠넘기고요. 그리고 그 몇 사람 중에서 또 잘 일을 못하면 뭐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잘 돼도 마찬가지예요. 잘 돼도 그 몇 사람 중에서 잘 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외감 느껴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 같이 협력하는 게 교회 일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유다 왕들의 종교 개혁은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도록 산당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우상 단지들을 다 파괴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 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들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려가며 타락해가던 유다의 종교적, 정치적 멸망은 조금 지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왕 중에 누구라도 엄밀히 말해서 완전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할 수는 없었어요. 흠없고 점없는 자로서 완벽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6월절 행사를 보면 저는 참여한 적은 없지만 굉장히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 규모가 아주 컸을 거고요. 그런 행사를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여러 사람의 수고가 따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규모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번지르르함, 웅장함 이런 것보다요, 그 행사에 참여하는 각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행사가 행사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떤 행사든지 그 마음의 중심이 진정 그 행사의 의미에 맞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도 알고요. 귀신들도 알아요. 네. 요시아처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아낌없이 바칠 때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기쁨으로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많이 바치긴 많이 바쳤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요시아 왕이 6월절 행사를 위해서 바친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양과 어린 염소가 3만 마리, 숫소가 3천 마리나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hil기야, 스가랴, 여히엘 등이 따로 바친 것이 양 2,600, 숫소가 300, 또 레위 사람들의 두목들이 바친 것이 양 5천, 숫소 500. 정말 엄청난 재물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 전체가 그 재물을 아낌없이 바쳤다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많이 바쳤다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바쳤다는 게 대단하다고요. 억지로 바친 것은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간접적으로 압박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기쁨으로 내지 않은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기쁨의 전적인 헌신입니다. 요시아의 6월절은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지켰습니다.
자기 임무에 충실했던 거죠. 여러분, 치밀하게 아낌없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삶의 예배자가 되십시다. 우리의 예배 장소는 일터입니다. 바칠 재물은 시간과 몸뚱아리고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오직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아낌없이 바치십시오. 기쁨으로 바치시고요. 그래서 진정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하네.